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 산성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금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길가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이인호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성령으로 날마다 휘감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통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과 양육 클래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땅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애송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나는 뭐죠? 양이네요.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오래전에 갔는데 목자 잘못 만나서 그 양들이 굉장히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곳의 환경이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 한 30-40마리를 목자가 몰고 다니는데 그 길가에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 양들이 막 뒤집고 이렇게 하는 모습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초지가 부족해서도 그러겠지만 참
목자를 좀 잘못 만난 그러한 또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최고의 목자를 모시고 있죠.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목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존재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6년 4월 3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름 사탄교회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탄교회. 그 창립자 이름이 안톤 라베이 라는 사람,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사탄교회, 사탄을 진짜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탄 경이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4권짜리로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떤 자료에서만 봤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탄 경이 있대요. 1장 1절 뭐겠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1장 1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게 1장 1절이래요. 그 다음에 4장 3절 제1권의 4장 3절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인생을 구원한 대속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인본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인본주의인데 이건 미끼예요. 사실 사탄이 이런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결국 딱 장악합니다. 그 미끼로 던져주고 사탄이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탄이 그거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분이 우리 인생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부자유케 하시는 그런 목자가 아니시고 그런 주인이 아니시고 참 자유케 하시는 그런 목자시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걸 많이 고백하고 느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잘 만났다. 목자를, 그 하나님을 잘 만났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죠.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요. 나의 목자야. 이분이 나의 목자야. 다른 분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인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나를 쥐어버려요. 돈도 마찬가지요. 내가 선택해서 돈을 사용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 게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게임이 나를 잡아버려요. 술 중독, 뭐 다 중독 증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호기심과 좋아서 선택해서 그걸 이용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보게 됩니까? 여호와는 결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 자유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준혁이 아빠 자랑스러워하죠. 딱 아빠랑 같이 가면 딱 가슴에 우리 아빠야, 은근히 말은 안 하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빠를 자랑스러워 이제 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럽고 움츠러든다면 그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 모습은 아니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 것에도 내가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했죠. 그러니까 풍부해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니까 감사드린 거고, 내 삶이 궁핍해도 하나님이 만족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때도 풍족함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어야지 그때 가서 만족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만족이시고 할 때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걸 가졌다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나를 행복하게 할 거지만 오히려 나를 망쳐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취해서 탈이에요. 세상의 그런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궁핍함도 있어야 돼요. 배에 꼬르륵 소리가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 뭐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계속 채우고만 있어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된 사람이 또 채우고 그러면 우리 병 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황폐게 되어버립니다. 그 역설이에요. 계속 태양만, 햇빛만 쫙 우리 삶에 쬐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쨍하고 해 뜰 날만 계속 있다. 사막됩니다. 사막돼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맑은 날, 햇빛 나는 날, 좋은 날, 비 오는 날은 궂은 날, 안 좋은 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다 좋은 날입니다. 다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궁핍함,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계속 꼬르륵 소리 나면 이건 좀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하는 거 감사하고, 또 일부러 우리가 비우기도 하잖아요. 절식, 또 금식까지, 금식이 아니라 금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달라 채워주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 찾고 또 더 순수해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서 진실해지고 이런 건데 항상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금나라 하면 딱 나오고, 어디 신주사님 그런 거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예, 뭐 구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노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베들레헴 근교라고 보여져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좀 남부 지역인데 그렇게 비옥하질 않아요. 제가 그쪽 동네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막 비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파릇파릇하지 않습니다. 뭐 초장이 깔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황량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초장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막 실만한 물가, 저 양평 두물머리처럼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주된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도 그냥 개천 같아요. 좀 넓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개천 같아요. 왕수천보다 더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근교에 보면 그런 좀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이 없어요. 뭐 시냇물 정도 이렇게 쫄쫄 흐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생겼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린 와디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게 쉴만한 물가야, 저게 무슨 초장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산에 진미가 있어요. 막 대단한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갈라지고 막 그냥 황폐화돼 있어요. 그거 음식 모래 씹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제가 뭐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지만 대저택에서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해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식사하다가 밥 2숟갈 먹는데 거기서 그냥 터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숟가락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많죠. 정말 맛있는 정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런 장면들 많이 이제 비추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으니까 이렇게 드라마에도 비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간 채소를 이렇게 차려놓고도 같이 사랑하면서 기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점심 때 공동 식사 하잖아요. 또 주중에도 이렇게 같이 또 식사하는 모임도 있고, 뭐 산의 진미 그건 아니에요. 그냥 몇 개 반찬 넣고 얼마나 기뻐요. 맛있다고들 하세요. 맛있다고. 그리고 얘들도 집에서 그렇게 차려주면 잘 안 먹을 텐데 교회 와서는 또 맛있다고 먹어요. 그런 이제 모습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것, 소생이란 말 아시죠?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인데, 지금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생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지만 항상 뭐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목자가 계시잖아요.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어때, 절망스러운가요? 그러나 또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또 그 문제 속에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곁길로 갈 수 있는데 다시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오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이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칭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세상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잘못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께서 욕을 먹게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바로 세워서 소생케 하셔서 잘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도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이래서 참 멋지구나, 참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때로는 이제 공고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시지만, 또 허락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소생시키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다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참 힘든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 목자이신,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다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원수 누가 떠오르신가요? 갑자기 원수를 하면 누가 떠오르신가요? 남편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아내 떠오르면 안 돼요. 예. 원수 사탄의 권세겠죠. 사탄의 권세. 예.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이 얼마나 개교를 부리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막 속닥거려요. 그걸 통해서 그가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우리를 막 얽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된 보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 또 도전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원수라고 표현되는 모든 문제, 환경들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그 앞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